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장부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보실래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한 사람이 사가랴,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자벳,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사가랴가 이제 놀라운 표정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이 부인을 만나는 거예요. 보셨죠?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5절에서부터 그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쭉 이어집니다. 제가 25절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 여기까지 읽고 이어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 시작은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그 왕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헤롯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그 헤롯의 그 원래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에돔 땅을 굉장히 확장해서 영토를 넓힌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 가문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기원전 되나? 그쵸. 기원전 166년 그때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쭉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늘 이렇게 예속되고 독립을 못했었거든요. 다른 나라마다에. 그러다 이때 모처럼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땅이 넓혀진 게 에돔 지역까지 확장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 로마에서 그 에돔의 그 헤롯 가문에서 이제 세력을 피고 이제 교섭을 해가지고 로마 저기 로마로부터 이렇게 유대 땅을 다스리는 뭐죠? 그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그 가문이 시작을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자 때에 소위 대헤롯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유대왕 헤롯 때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대헤롯이죠. 이 대헤롯이 굉장히 뭐랄까 아주 뛰어난 그 권세를 가지고 상업이며 건축업이며 뭐 농업이며 아주 산업을 일으키고 잘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에돔 계열이니까 정통 유대 계열의 그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유대 왕 계열의 그거를 이어받으려면 이제 결혼을 이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혈통을 이어받으려면 그래서 결혼했던 여자를 놔두고
어, 새로운 여자, 그러니까 그 헤롯 그 가문의 그 음, 마리암네라는 그 아주 정통 유대 계열의 여자하고 다시 재혼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도 또 8년 만에 다시 또 이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면서 그 갈라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난 아들 셋도 이 헤롯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인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가문의 학정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유대 왕 그 본 계열이 아닌데 그보다 좀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막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 가문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이 막 죽고 모함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걸로 아주 이런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상태. 그런 때에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앞에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그런 대로 건축업 이런 건 다 잘 하게 되는데 그 정치 권한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막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그 세상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 유대가 이런 상황일 때 시작됐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한 줄 한 줄의 그 행간에 상당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한다면은 도무지 이렇게 두꺼운 책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아주 농축돼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설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 원문을 가지고 그 행간에 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풀어드릴 때 그게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비야 반열에 또 사가랴가 이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 그 반열이 24개가 있습니다. 24 반열. 그래서 한 반열 한 반열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를 드릴 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이 사가랴는 제8 반열에 아비야 반열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야 반열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랬는데 사가랴가 이제 뽑힌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면 그 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목숨을 내걸어요. 그래서 발에다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고 이렇게 이제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한참 걸어 다니다가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이렇게 향단 그 분향단 옆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는 걸 이제 뒤에 밖에서 그 지성소 밖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데 한참 어느 진행되다가 방울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기다리다가 그 지성소의 회막 문을 이렇게 휘장을 약간 열어보면 이렇게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럴 땐 그 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내고 새로운 제사장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대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때 이제 사가랴가 이제 말하자면 뽑힌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향단 오른쪽 우편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그렇게 쭉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너의 부인이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늙었고 내 부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됩니까? 그러면서 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를 잘 얼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 너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 사실을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된다는 얘기. 어, 그러는 순간에 이 사가랴의 혀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은 벌렸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짓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놀랄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무슨 이상한 계시를 받았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놀랄 일들을 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끝나고 이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 엘리자벳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부인 엘리자벳한테도 이제 몸짓으로 뭐라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자벳 부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서판에다 글씨를 나중에 쓰는 거 보니까 글씨는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무슨 서판으로 무슨 소식을 알렸겠죠. 내가 뭐 천사를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일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얼마 지나면서 사실은 엘리자벳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후로 엘리자벳이 5달 동안 집 밖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달째 접어들어서 이제 막 이제 태동이 시작됐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장면이 마리아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엘리자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동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너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너가 가진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나심까지 하면은 38절까지 이어지는데 다 아시는 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 시간 꼭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가랴 그리고 엘리자벳 그리고 마리아, 나중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포함되겠죠. 이 네 사람한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찌 생각하면 이 네 사람한테 말하자면 여지까지 갖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지각 변동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는 쭉 해왔지만 이제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마리아는 처녀가 정원한 입장인데 또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 이름은 예수라. 이런 사건이 지금 1장에 쫙 진행돼서 38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창조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사의 창조 역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생명이 잉태되는 것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잉태, 두 여인이 잉태하고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갖게 되고 또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AD, BC, AD 몇 년, BC 몇 년 이렇게 획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었냐?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탄생 이전 사건에 세례 요한 출생이 나고 이제 그 예수 출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덮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한테도 이렇게 성령이 잉태하여 덮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어떤 거를 많이 출발부터 강조하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는 성부도 역사를 하시고 성령도 역사를 하시고 성자 예수님 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가 돼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저 창세기 1장 여러분 다시 그쪽으로 가보면 그 천지가 창조될 때도 창세기 1장 거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마리아 태를 이렇게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되리라. 이 덮는 데는 뜻하고 이렇게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여기도 보면은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거기서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누가가 이거를 목적하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 성령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거예요. 마치 천지 창조가 될 때 수면 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한다는 거 이렇게 덮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탄생, 생명의 잉태, 또 모든 그 삼라만상의 이게 출발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거를 이끌어 성령이 운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 인간의 그 일반의 역사 속에 이렇게 개입해 들어올 때 그때 누가 역사를 시작하냐면 성령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 역사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나심의 출생 예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 1장 5절부터 쭉 1장 전체를 쭉 읽어 나가실 때 그냥 이야기 스토리로 읽어 나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간섭하실 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사실 이 아기가 잉태해서 태어나는 이런 사건의 그 진행 과정, 아기가 태어나야 아기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그 10달 동안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여기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 기가 막힌 생명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두 여인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야 그 역사의 현장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만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일에서부터 모든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알려지는 존재도 아니고 뭐 뭐든 대단한 무슨 인물로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역사를 일어나가실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비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이렇게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역사를 이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나의 그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여러분의 그 존재에 대한 가치의식이 달라지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엘리자벳, 사가랴, 마리아, 요셉은 다 하나님께서 무대에 등장시키는 인물이고, 저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잉태케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의 모습은 10달이라는 과정을 다 거치면서 보통 인간이 그 태아가 자라는 과정까지도 다 우리와 같지만 그 출발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숙한 10달이 다 끝나면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그 엘리자벳이 등장하고 사가랴가 등장하고 또 마리아, 생각을 해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요셉이 정헌한 여잔데 도무지 엘리자벳 집에 이제 자기가 임신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듣고 나서 그 유대 땅 산골에 엘리자벳을 만나보러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딱 들어서는 순간에 엘리자벳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리아한테 너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보낸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를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벌써 알아보고 뛰는다. 그러니까 너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지금 네가 잉태한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에서 가장 주역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가랴, 엘리자벳, 마리아, 요셉. 이 중에 완전히 주역 역할을 하는 것은 마리아죠. 왜냐?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그 잉태 과정도 남다르게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아서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일 잘 그 모든 예수의 출발을 알게 되고, 아마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부활의 감격으로 모여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마리아가 많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간증을 하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거를 누가가 귀담아 다 듣고 이제 모든 재료를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출발은 생명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고 그 생명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그때로부터 이제 출발하고 시작하고 우리 역시 그 믿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지까지 그 모든 거를 스토리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쭉 읽어왔다면은 항상 거듭거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쓰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왜 이런 기사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이런 스토리식의 이야기식의 정말 이런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걸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데 이게 예수다.
또 세례 요한도 잉태에서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한이다.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나옵니까? 그것부터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생 기사에서 이 기적 사건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놀라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이름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숨은 역사가 일어나서 한 개인에서 그것이 민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런 한 사람이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복된 소리,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와 같이 저 말씀을 따라서 같이 성장,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출생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몇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너는 내 품에서 가장 소중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너가 내 품에서 말씀 따라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할 때 너의 앞길은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영광의 길로 너를 인도하여 주마. 말씀하여 주실 때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박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적인 사건 그 뒤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기적 사건을 우리가 각자가 체험하고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서 풀어낼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출로 출발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영혼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아버지 생명의 새로운 출발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일에게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그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이죠? 이쪽이 천사고 이쪽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묻는 장면.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이주연 목사. 한때 잘난 나를 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름 없는 내가 될 수 없을까 기도합니다. 한때 힘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오직 사랑의 십자가만을 묵상합니다. 한때 결의에 찬 삶을 살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만을